반갑습니다. 26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.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. 예수님,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?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답이었습니다. 내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빈 몸으로 나를 따르라. 하늘에서 부하가 있으리라. 이 청년이 만일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전 재산이 두렵던 요즘 말로 2, 3천원 정도라면은 2, 3천원 정도가 전 재산이라면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은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. 어느 정도 재산가인지는 모르지만은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의원,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게 굉장히 재산을 많이 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.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. 오늘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심히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보이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 이후로 이 청년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그대로 살았더라면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부자 청년에게 저는 동정이 매우 큽니다.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만일 내가 부자였더라면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? 대단히 어려운 그런 주님의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몸이 있고 그 몸은 언제나 의식주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접목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물질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안토니우스는 중세 때에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.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말씀을 실행했습니다. 그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되었을 때, 물질로 인해서 세속화되었을 때 안토니우스의 이런 재산을 버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.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보인 어거스틴은 굉장한 역할을 했던 교회의 역할을 했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.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종식한 계기가 바로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읽고 난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. 야,
안토니우스, 이분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던가. 재산을 버렸다는 그 전기를 읽고 나서 그의 방탕한 생활에 크게 흔들렸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그러한 동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. 우리가 볼 때는 안토니우스는 세상적인 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.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전 재산을 버릴 수가 있느냐. 도대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느냐. 물질이 주는 편리함과 낙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핀찬을 주게 될 것입니다. 마치 향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다 부어 들었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전부 다 나무랐습니다. 아니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라는 괜한 그런 투정 부리는 말을 한 거죠.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죠. 저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. 그들이 볼 때는 욕심에 찬 눈으로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결코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.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라고 선포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록되리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. 결코 가난한 자들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인생의 손실이 아니라 영원한 부하로 대체되는 바로 엄청난 복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도 도무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긍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모든 물질과 세상의 시간과 권세와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하늘 보아의 창고에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가난한 신자입니다.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하고 하는 이 생활이 결코 소비하는 거 아닙니다. 허비하는 거 아닙니다.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고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서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영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기준해서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걸 소유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살아갔을 때 60평생 아니면 100살까지의 내 삶은 기름지게 살아갈 수 있어도 100년 이후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몹시 가난하고 후회하는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왜? 하늘의 보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차라리 안토니우스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중요한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고 100년은 가난하게 살아도 영원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,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전 재산은 버릴 수가 없어도 조금씩 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자의 능력이고 신자의 바른 헌신이고 이게 바로 신자의 바른 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절기 헌금 때마다 재정보고를 받고 나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. 특별히 청년들이 제 이 새벽 설교를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
과연 내가 청년의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절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신앙은 헌금에서 그 신앙의 깊이와 얕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의 신앙은 헌금 생활과 비례합니다.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청년들을 이유를 들은 것은 재정보호 때 절기 헌금 봉투가 그대로 책상에 나둥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예 참여하지 않는 고집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빈약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우리가 90%를 소유하고 10%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헌금의 정신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헌금에 너무나 성의 없이 하는 그 모습, 헌금에 있어서 내 사생활과 비교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영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전 재산은 아닙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90%는 누리고 10% 정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저도 안토니오스처럼 그렇게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면 내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조금이라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신앙의 정신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. 또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. 오늘 성도 여러분,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. 그거는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. 또 하늘의 창고에 전혀 쌓아둔 것이 없는 영원한 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. 내 개인에 관한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. 이걸 비우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.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. 참으로 가인의 제사가 왜 실패했는 줄 아시죠?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며 인색했습니다.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가인이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가인의 인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.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처음부터 발끝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?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돌리겠습니까?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말하겠습니까?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이 은혜를 헌시작처럼 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.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, 말씀 충만,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이 물질로 인해서 갇혀서는 안 됩니다. 물질의 장벽을 뚫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나를 가난한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참으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.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도우며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교회가 건실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? 오늘 이 부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많이 도전해 나가면서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